안녕하세요.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은미입니다. 마음성장학교 독서집단 지금 여기에서 40일간 릭 워렌 목사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9번째 날,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것이라는 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것.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 미소 짓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장 25절 말씀. 당신의 종인 나에게 미소를 지어 주십시오. 바르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시편 119편 135절 말씀.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 또한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다행히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예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노아다. 노아의 때에 온 세상은 도덕적으로 파탄 상태였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자신의 기쁨을 추구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쁘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 사람을 단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시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인류를 창조한 것을 후회하시게 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너무나 실망하셔서 모두 멸망시키겠다고 생각하셨다. 그때 하나님은 자신을 미소 짓게 만드는 한 사람을 발견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노아는 주님께 기쁨이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친구가 나에게 기쁨을 주는군. 나를 이렇게 미소 짓게 한단 말이야. 그의 가족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 노아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당신과 내가 살아있는 것이다.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할 수 있는 5가지 예배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가장 사랑할 때 미소 지으신다. 노아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다. 더 나아가 노아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도 그분을 사랑했다. 성경은 노아가 살아있는 동안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창세기 6장 9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가장 보고 싶어하는 모습은 바로 관계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진실은 우리의 창조주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만드셨고 우리가 그 사랑을 그분에게 되돌려 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나는 너의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사랑을 원한다. 나는 너의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더 알기를 원한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열정이 느껴지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장 중요하고 큰 계명이라 하셨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 말씀.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두 번째 예배의 모습은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온전히 신뢰할 때 미소 지으신다. 노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도 못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의 가족을 구원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편 말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수도 있었다. 첫째, 노아는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둘째, 노아는 바다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다. 그리하여 배를 만드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고, 배를 만든다 하여도 물가로 옮길 수도 없었다. 세 번째, 모든 동물을 모으고 돌봐야 했다. 하지만 노아는 불평하거나 핑계를 대지 않았다. 대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문제에 부딪혔을 때 도와주시며 불가능한 일을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시편 147편 11절 말씀. 성경은 이렇게 또 말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세 번째 모습.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 순종할 때 미소 지으신다. 하나님은 노아야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 배나 지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방주의 실을 동물 각각의 수뿐만 아니라 방주의 크기, 모양 그리고 재료까지 세세하게 지시하셨다. 성경에 나타난 노아의 반응은 이러하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모든 것에 순종했고 단 하나의 지시사항도 간과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확하게 순종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시간에 맞춰 순종한 것을 보라. 이것이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노아를 보시며 기뻐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가. 즉각적인 순종은 평생 성경에 대해 토론하고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사실 먼저 순종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명령도 있다. 순종은 이해의 열쇠이기 때문이다. 진심으로 하는 순종은 기쁜 마음으로 열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라. 시편 100편 2절 말씀. 야고보는 이미 크리스천이 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는 행동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야고보서 2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신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은혜로만 가능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순종을 통해 기쁨을 드릴 수 있다. 모든 순종의 모습은 또한 예배의 모습이다. 왜 순종이 그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까? 왜냐하면 이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당신을 찬양하고 감사드릴 때 미소 지으신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더 이상 노아처럼 동물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대신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 이것이 예배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해 감사한다. 다윗은 찬양한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릴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 우리의 마음도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것들에 기뻐하고
우리가 그 즐거움을 하나님께 표현할 때 하나님 또한 기뻐하신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 더욱 큰 기쁨을 주신다. 시편은 이렇게 말한다.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시편 68편 3절 말씀. 다섯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을 사용할 때 미소 지으신다. 홍수 이후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음과 같은 간단한 지시를 내리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창세기 9장 1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평상시와 같이 살 때가 되었다. 그러니 이제부터 내가 인간에게 부여한 일들을 수행하여라. 배우자와 사랑을 나누어라. 아이를 낳아라. 가정을 꾸려라. 곡식을 심고 그것을 먹어라. 인간의 방식으로 살아라. 나는 너희를 이렇게 만들었다. 우리의 움직임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주님께서 사람의 갈 길을 정하시고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해 기뻐하신다. 죄를 제외하고 사람이 하는 모든 활동이 찬양의 자세를 가지고 행해질 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접시를 닦고 기계를 수리하며 물건을 팔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하며 곡식을 키우고 또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다르게 만드셨고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일을 보고 계신다. 우리의 능력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처럼 되기 위해 노력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나 기쁨을 드릴 수 없다. 우리의 모습으로 있을 때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다. 우리 모습의 어떤 부분을 거부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것이다. 너는 너의 창조주와 논쟁할 권리가 없다. 너는 토기장이가 빚어놓은 옹기에 지나지 않는다. 진흙은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나요? 라고 질문하지 않는다. 이사야 45장 9절 말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능력을 발휘해보라.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당신의 피조물들을 즐기는 것을 보며 기뻐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시각, 소리와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청각, 냄새와 맛을 느낄 수 있는 후각과 미각, 그리고 촉각을 위한 신경을 주셨다. 모든 즐거움의 행위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예배의 모습이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주셨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아이들은 나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무엇을 할 필요가 없다. 나는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숨쉬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부모는 자녀들이 자라는 성숙의 순간순간 기쁨을 느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모든 단계를 사랑하시고 모든 단계를 기뻐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완벽하거나 죄 없는 사람이 될 수 없음을 아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시편 103편 14절 말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태도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욕구인가? 이것이 바울의 삶의 목표였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우리가 영생의 빛 가운데 살기 시작할 때 과거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나 자신을 위해 재미있게 살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던 것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많은 기쁨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21세기의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 의지가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예배하는 삶만이 현명하고 양식 있는 삶의 방식이다. 다른 모든 삶의 방식은 어리석은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주님은 누가 현명하고 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길 원하는지 보시기 위해 항상 하늘에서 모든 인류를 내려다보고 계신다. 시편 14편 2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을 것인가? 이 목표에 온전히 열중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해 주시지 않는 것은 없다. 9번째 날, 내 삶의 목적에 대하여 생각할 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미소 지으신다. 외울 말씀.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시편 147편 11절 말씀. 삶으로 떠나는 질문.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나는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가장 신뢰해야 하는가?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어느 부분에 하나님을 가장 신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저는 삶의 가장 위태로운 순간,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해낼 수 없다고 하는 그 순간에 다행히 하나님이 먼저 저를 찾아오셨고 저는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인하여 아이처럼 평안한 그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폭풍우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쓰나미가 몰려오는 바닷가 한가운데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황이었으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그분의 임재 안에 그분이 하라고 하시는 일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저는 어떤 순간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이고 또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감사히 먹으며 내게 주신 사람들과 기쁘게 소통하고 또 진실된 마음으로 나누면서 은사를 사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은사, 저에게 가장 큰 은사는 글쓰기의 은사가 아니고 바로 믿음의 은사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은사, 그리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마음, 그 은사 덕분이겠죠. 그리고 지금 하라라고 말씀하시면 바로 지금 즉시 하는 그 행동력, 베드로와 같은 그 돌진하는 그 행동력, 그리고 또 정말 깜깜할 때 드리는 찬양, 그 찬양의 힘, 그가 나를 빚으시고 다시 깨뜨려 쓸만한 용기로 빚으시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기쁘게 사용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즐거움을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주는 분이시기에 저는 제가 오늘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창가에 비치는 햇살, 걸어 다닐 수 있는 공원,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들, 내 것이든 내 것이 아니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기에 그것을 기쁨으로 누리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애쓰고 배워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꺼이 받는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피조물들을 누리고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흐뭇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며 미소 지으십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샬롬.